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은 표준세 번역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주엽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이 왼손 약지에 끼고 있는 결혼 반지였습니다. 제가 이 반지를 사실은 종종 잃어버리곤 했었어요. 그때마다 그냥 바지 주머니에서 쉽게 찾거나 아니면 제가 잘 올려놓는 책장 구석탱이에서 찾고는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달랐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반지를 찾지 못한 날이 벌써 3주가 지나게 되었고 저는 슬슬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뜩이나 제가 왼손잡이여서 왼손으로 밥을 먹을 때마다 이 반지가 없어졌다는 것이 발각될까 봐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밥을 먹었는지 모릅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옛날에 찍었던 사진첩을 뒤져본 다음에 종로 3가에 있는 금은방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몇 년 전에 반지를 맞춘 사람인데 반지를 분실해서 똑같이 반지를 구입하고 싶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반지가 금값이 2, 3년 사이에 벌써 3분의 1 정도는 뛰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반지를 그냥 눈물을 머금고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마지막으로 반지를 한 번만 더 샅샅이 찾아보고 없으면 그때는 구입을 하자 마음을 먹고 찾아본 곳을 또 찾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안 찾아본 곳이 없어요. 그냥 제가 안 입었던 옷 주머니까지 다 뒤지고 뭐 제가 일하는 사무실이라든가 아니면은 본당
방송실, 심지어는 방송실 쓰레기통까지 다 뒤지면서 찾는데 결론은 해피엔딩이었습니다. 찾긴 찾았는데 이게 이야기가 참 듣고 나면 너무나 시시한 게 결국에는 제가 잘 놓는 어떤 책장 구석에서 이 반지를 발견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반지를 좀 깊숙하게 이렇게 밀어 넣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몇 번을 그 장소를 찾아봤지만 눈에 띄지 않았던 반지가 조금만 더 몸을 숙여서 구석을 보았더니 발견이 됐던 겁니다. 참 바보 같은 일이었는데 그때 느꼈던 그 감동과 기쁨과 희열은 제가 앞으로 살면서도 느끼기 힘든 기쁨이라고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잃어버렸던 물건이 저에게 너무너무 소중했던 물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남들이 볼 때는 바보스럽고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누구보다 절박한 순간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을 때의 기쁨은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건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니까 너무너무 소중했던 것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을 찾았던 사람,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던 사람,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은 모두가 잃어버린 것들을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주차장 같은 곳에서 10원짜리 동전, 아니 100원, 500원도 괜찮습니다. 동전을 하나 잃어버렸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5만 원짜리 지폐가 되면 좀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만약에 지갑 통째로 잃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밤을 새서라도 그 물건을 찾으려고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그 물건을 얼마나 열심히 찾느냐는 내가 그 물건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와 정비례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잃어버린 사람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찾고 그리고 그들을 먹이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을 비판했던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잃어버린 아들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잃어버린 두 아들 이야기라고 제목을 지었어요. 흔히 우리는 이 이야기를 탕자의 이야기라고 기억을 많이 합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잃어버렸고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았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성경에 나와 있는 소 제목에도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설교를 하는데 그때 가이드북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고 무슨 이야기인고 하고 찾아보니까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 탕자만을 잃어버렸던 게 아니라 첫째 아들까지 맏아들까지도 잃어버렸다가 찾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유형의 죄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탕자, 둘째 아들, 대놓고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진리의 램프나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기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는 모습만 보였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아버지가 죽어야만 유산을 아들이 물려받을 수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아버지 당신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무너진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지금 당장 주기를 원했던 사람, 바로 하나님을 나의 욕심대로 이용하는 그런 대놓고 죄를 짓는 사람의 유형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또 다른 유형의 죄인이 있습니다. 바로 첫째 아들, 맏아들과 같이 은근히 남들 모르게 아닌 척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와 늘 함께 있고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멀리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면서도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 그것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인 것이죠. 오직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의도는 똑같았어요. 우리가 탕자의 이야기라고 해서 이 둘째 아들에게만 집중을 해서 보아서 그렇지, 이 맏아들, 첫째 아들 또한 둘째 아들 못지않은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12절에 나와 있는데,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폐륜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아버지, 나는 당신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말과 같이 유산을 미리 땡겨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에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만 유산을 물려줄 수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각각 유산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죠. 아버지가 자신이 주어야 할 그 유산의 몫을 전부 다 주었는지 아니면 일부만을 떼어서 주었는지는 잘 모를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탕자 둘째 아들에게만 유산을 주었던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도 유산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문화나 관습에 의하면 장자는 다른 형제에 비해서 2배의 몫을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제가 2명이면 아버지의 유산을 3등분을 해서 나머지 2덩어리는 첫째 아들이 가져가고 한 덩어리만 둘째 아들이 가져가는 그런 셈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폐륜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집을 떠나는 그 사이에 첫째 아들 또한 둘째 아들이 물려받았던 것보다도 2배나 많은 유산을 미리 물려받았고, 그리고 아무것도 받지 않은 척하고 집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나갔다라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게 된다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해서, 그리고 그 문화에 의해서 집안에 아주 큰 망신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첫째 아들은 둘째가 집을 나간다고 했을 때에 그 둘째를 혼내거나 설득시키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고, 아버지를 설득시켜서 그 아버지와 둘째 아들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는 뒤쪽에 멀찍이 떨어져 있어서 아닌 척,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는 척, 욕심이 없는 척 하면서 둘째 아들이 받았던 유산의 2배나 되는 양을 미리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 첫째 아들에게 크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다시 유산을 받아가지고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에게로 시선을 돌리면,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방 나라에서 이방인의 밑에서 일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이방인의 나라에서 이방인의 밑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가장 처참하고 가장 힘든 일이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근데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다고 여기면서 더럽게 여기는 짐승이었던 돼지를 먹이는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했지만 그것조차 먹지 못했어요. 저는 탕자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고생을 했구나라고 기억을 했는데, 성경을 다시 자세히 보니까 그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인 것입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밑에서 일을 하는데 부정하다고 여기는 돼지를 치는 일을 했고, 그 부정하다고 여기는 돼지가 먹는 음식까지 먹으려고 했지만 그것조차 먹지 못했다는 거.
정말로 이제 더 이상 나락으로 내려가서 내려갈 곳이 없었던 이 둘째 아들이 이제는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오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실망시켜 드렸는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살 때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 때에 비록 외관이나 경제적인 모습은 남부럽지 않은 모습을 갖추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영적 상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내려와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때까지 처해 있는 이 비참한 상태. 이 비참한 상태에서 둘째 아들은 다시 한 번 더 회복을 꿈꿉니다. 그리고 자기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다시 찾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유효했죠. 아버지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늘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소망은 늘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스스로를 종으로 거두어 달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그를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로 거두어 주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이 없고 차별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둘째를 사랑했을 뿐만이 아니라 첫째 또한 사랑했었어요. 아마 아버지면은 이 첫째 아들의 마음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둘째가 자기의 몫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동안에 첫째 또한 2배의 몫을 가지고 자기의 창고에다가 잘 들여다 놓고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척, 자기는 욕심이 없는 척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또한 아버지는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이 둘째를 성대하게 맞이할 때에 아버지의 행동에 불평하고 아버지를 거스르려고 했던 이 첫째 아들에게도 아버지는 가서 사랑으로 품어줍니다. 그를 설득시키고 그를 달래고 그를 데리고 오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첫째든 둘째든 조건이 없고 차별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큰 아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스스로 그분과 잘 지내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세리나 죄인들과 같이 똑같은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지만 그것을 숨기며 살아가는 위선적인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둘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대놓고 죄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싶은 사람들. 이 큰아들과 둘째 아들, 종교 지도자들과 세리나 죄인들과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 이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나쁜 놈들이니까 저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고, 저 세리와 죄인들,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들은 불쌍한 애들이니까 걔네들만 사랑하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첫째든 둘째든 모두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첫째와 둘째 아들의 방법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종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그를 다시 아들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첫째는 평생을 아들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던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28절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28절, 29절 말씀 보니까 큰아들이 화가 나서 작은 아들에게만 잘해주는 아버지에게 불평불만을 표현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겼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왜 나에게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까? 라고 불평을 하는 것이죠. 첫째는 무엇을 어필하는 겁니까?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고 아버지가 지시하는 일을 열심히 수행했다라는 겁니다. 명령을 수행하는 것은 아들이 아니라 종이 하는 일이죠. 그에게 순종하고 그를 섬기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들이 아니라 종이 하는 행동입니다. 근데 아들로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지위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관계를 개선하기보다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아들이었지만 스스로 종의 모습을 갖추었던 것이죠. 반면 둘째 아들은 종으로 들어오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으로 인해서 아들로 다시 한 번 더 받아들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을 너무나 미워했습니다. 그를 동생이나 아우라고 부르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나는 아닌 척하면서 둘째 아들을 손가락질하는 것이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 척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이 잘못한 아들만 손가락질하면서 비판했던 것입니다. 저는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과 똑같은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욕심도 같고 원하는 것도 같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억지로 누르면서 살아왔던 위선적인 사람들, 바로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로 대입해 본다면 교회에는 속해 있으나 예배 생활은 충실하게 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지 않는, 결국에는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지금 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첫째든 둘째든 어떤 성과를 내고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얼마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가 나와 얼마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그 밑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명령을 따랐던 첫째 아들, 그 첫째 아들을 둘째 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두지 않았고 그를 동등하게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와 둘째를 동등하게 사랑할 때 이 둘째 아들이 결국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다시 한 번 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잃어버린 두 아들 중에서 하나는 이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하나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는지 아닌지는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함께 잔치에 참석했을까? 그리고 둘째 아들과 화해하고 우애가 좋은 형제로 남았을까? 혹은 반대로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끝까지 둘째를 미워하고 아버지와 거리를 두었을까? 어떻게 되었을지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답은 그것을 보는 독자들인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우리들 역시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들어가서 그것을 몸소 실천해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라고 초대를 받은 셈입니다.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에서 믿음 생활을 유지하기가 참으로 힘이 들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하죠.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곁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결국에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국에 이 첫째 아들의 모습과 똑같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인 것이죠. 우리가 둘째 아들처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그리고 우리의 못난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모른 척하고 아닌 척하고 혹은 아버지 옆에서 성실한 척,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경건한 척, 그렇게 나와 아버지를 속이면서 살아갈 것인지,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